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어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고백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좀 그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좀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시면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이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앞에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우리가 선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피조물들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개의 큰 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 11장부터 마가복음 이제 제3막이 시작이 됩니다. 제3막은 1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지역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와 그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락은 그 3번째에 해당하는 공간, 즉 지금까지의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사역의 방식 또한 변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중적인 가르침과 치유를 주로 했었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 교육에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이제 그 사역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논쟁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시간적인 배경 역시 오늘 11장 전후와 역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1장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등장하신 후 약 3년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말년, 대략 한 7일 정도에 일어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시간의 흐름이 하루 단위였다가 아니면 이제 시간의 단위로 점점 그것이 느려집니다. 저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새벽 3시, 그리고 6시, 9시처럼 이렇게 시간 단위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흐름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흐름이 예루살렘 이후의 사건과 순환 사건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준비와 입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밝히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 서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어떤 경제와 종교, 이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며 언약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고 또 화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게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누이인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장소예요. 마가는 오늘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동안 이들과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입성할 때 뜻밖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여주세요. 베다니와 벳바게 근처에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셔서 사람들 중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몰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하시자 걸어오셨던 이 여행을 두고 짐승을 타고 들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러한 여행 수단의 변경이 조금 이례적입니다. 장거리의 여행을 할 경우 대부분이 짐승을 타고 온 후에 어떤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기 마련이죠.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이용해서 입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신 동물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겠죠. 당시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종종 왕실의 동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왕이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짐승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을 탈 수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오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다스릴 왕 역시 오실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질병 그리고 귀신의 지배로부터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 이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즈음에 나귀 새끼로 자신이 들어가는 그 입성의 수단을 바꾸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의도에 이어지는 정보에서 더욱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문제를 만약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만약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라고 이야기했을 땐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내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나귀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이것을 왜 너네가 갖고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이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나귀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나귀의 등에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걸칩니다. 그리고는 나귀 등에 주님을 앉게 하셨어요. 또한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겉옷과 들판에서 잘 나온 입이 무성한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펼쳐 놓으셨어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는 그 길 위에 옷을 펼쳐 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존경을 표하는 어떤 행동이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자 사람들이 예후가 가는 그 길 위에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딱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존경의 표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깔아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리고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그리고 경제,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동에 여러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박으로부터 건져주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겠죠. 그들은 주님께서 타신 나귀를 끌고 가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0절도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뭇가지들을 그 길 위에 펼치고 호산나라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이 예수님을 알고 따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추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여행을 함께 해왔던 많은 무리들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송해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찬송을 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때에 누구라도 그들을 부추겨서 만약 소란을 일어나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로마 군사들이, 많은 로마 병사들이 그냥 두진 않았을 거예요.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체포했겠죠. 이들은 왜 계속 외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쳤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그들의 무리들,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이들의 이러한 찬송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들이 시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찬송은 파국이 될 수도 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환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호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저들이 지금 조용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돌들이 외쳐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절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바디메오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도 그에게 침묵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그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왕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격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둘러만 보고 다시 돌아 나오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장면을 다른 사복음서에서 비교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곳에서 성전 청결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냥 둘러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셨어요.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녁이 되어서 시간이 늦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는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마가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그냥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서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전 문을 여는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났으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도 미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은 어떤 장엄한 성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여행자로서 혹은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예배자로서 이곳에 도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런 극적인 입성에 대한 이러한 특색 없는 종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끝난 이 이야기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찬란한 금이나 번쩍거리는 대리석이나 거대한 돌들에 즐기는 관광객으로서 그냥 성전을 둘러보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는 경건한 경외심에서 방문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거나 희생제사 또한 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고된 대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사건 없이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시고 둘러보신 후에 다시 나오셨어요. 앞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성전에 먼저 들어갈 것이죠. 구약에서 나귀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에 사람들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노새에 태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 사용되는 동물들은 늘 정결한 동물이어야 됐습니다. 늘 사용되지 않은 동물이어야 됐어요. 주님은 흠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과 입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아놓으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존경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들은 주님의 왕권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겠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죠.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사람 대신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속사역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왕이시되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짊어져야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닮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 되어주시길 기대했어요.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어떤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영광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해야겠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욕망과 어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안아내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겸손하시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겸손하시어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겉옷을 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고 겉옷을 깔므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인해서 짊어지신 그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그 누림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단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하심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곳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웅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영웅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이야기했던 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다르게 너무나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귀 새끼 마냥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서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광고는 없고요. 일단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저희 교회 100일 통독, 온라인 100일 통독과 뭐 사실 통독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지만 100일 통독과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승동교회 유튜브 채널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1, 2부 예배 광고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청년부 신입생 멘토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꽤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번 주까지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네,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 혹시 가운데 자매님은 제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요. 네. 은정의 동생인가? 아, 누구요? 아, 김서연이요? 홍서연? 아, 네,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죠? 아,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뒤에 형제님 맨 뒤에? 네. 아, 설준아 형제예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죠, 오늘? 안 들려가지고. 네, 어쨌든 이 예배 처음 참석하셨죠? 네, 저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실 안 들려가지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따가 여러분 설준아 형제는 제가 성함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청년부 올라오셨고,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은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네,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